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이 선민 될 것이라. 만민, 만만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사야를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이지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 이후에 있을 예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 구조를 보게 되면은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9장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구조가 나누어져 있어요. 39장까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게 언제라고 그랬죠? 포로 생활 이전. 그리고 40장 이후는 포로 생활 이후. 이해되시죠? 기억 막 나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포로 생활 중에 또 포로 생활 이후에 있을 그 말씀,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용서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부터 말씀을 들어보면은 막 회복이 있고 주님의 그 구원이 있고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라서 대부분 40장 이후부터 읽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기 이전의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게 좀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사야도 3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것 같죠? 나는 걸로 해주십시오. 빨리 가야 되니까. 자, BC 740에서 701년경에는 바로 남유다의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50년부터 540년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520년부터 515년까지는 다시 돌아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예언을 했느냐,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39장까지는 예루살렘, 55장까지는 바벨론, 다시 6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사야를 어려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신약책 중에서 요한계시록 좀 어렵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사야가 딱 끝나고 났을 땐 구조라도 한번 잡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해서 배경을 달리하는, 그런데 이사야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게 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른 시대의 것을 다 예언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사실 1장부터 39장 시대에만 살고 있었는데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그 시대에까지 보듯이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 그 나라를 이루고 있던 나라들은 보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아수르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은 바사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달리하는 이사야의 구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굉장히 연구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연구할 것도 참 많지만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연구하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1권, 이사야 2권, 이사야 3권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버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한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이사야가 또 있었고 세 번째 이사야가 또 있었다. 이거는 또 지나치게 간 거예요. 동명삼인이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동명일인인데 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시대를 달리하는 예언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시대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진리를 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벌써 열이 오르죠, 그죠? 예, 이사야 세 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1 이사야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종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 19장 말씀은 이방 신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탁 그러니까 옛날에 없어진 그 신탁은행이 생각나시죠? 예. 믿고 맡기는 것이 신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을 신자를 하나님 신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 둘 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걸 보고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신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신탁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방 신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신탁 이야기하니까 그 신탁은행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런 소리를 하시나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는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 수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하고는 담을 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막 요즘 자꾸 공부시켜가지고 머리 쥐가 납니다.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 공부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은요 공부하고 싶은데 바빠가지고 요 가까운 서울신대도 한번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요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가 그냥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갖고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저를 보고 좀 불쌍해서라도 좀 들어주세요. 이제 옆으로 샜네요. 자, 신탁 이방에 대한 신탁인데 그 중에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장은 특별히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15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16절 바로 직전까지는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멸망.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심지어 노예 삼았습니다. 물론 만감이 교차하는 나라이긴 합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또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어떤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때로는 바로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형편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2022년도인데 4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맞히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노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이 짧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이민도 아니고 노예로 갔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실감이 오시죠? 430년 동안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애굽을 볼 때 도무지 이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이 나라는 정말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참 두려운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이사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제가 뭐 요즘 그 성인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부녀와 같다라는 말은요, 남자들보다 연약한 여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녀처럼 그날에는, 다시 말해서 애굽이 심판받을 때에는 애굽이 그렇게 연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의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흔들린다, 흔들리는 겁니다. 애굽이, 그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막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흔들릴 나라처럼 보입니까? 지금 미국이 흔들릴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애굽이 떨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이제 다가올 운명에 대한 말씀이죠. 자, 계속 17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애굽의 두려움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애굽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애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애굽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 땅에서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뭐 아람어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입장으로 보면은 가나안 방언이죠. 그 다른 나라 말이니까. 예? 그렇게 애굽이라는 땅 안에서 히브리 말이 막 생긴다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기는 것과 나란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5 성읍.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다, 뭐 태양의 성읍이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이 멸망의 성읍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두려워 떨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읍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애굽의 한가운데는, 애굽의 수도에는 주님을 향한 제단이 있고 또 주변에도 주님을 향한 기둥, 주님을 위하는 기둥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경과 나라 중심 안에 이런 여호와를 향한 경배가 생긴다는 것은 이 애굽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원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마귀의 나라예요. 사실 말하면 애굽은 좋게 표현되는 경우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들의 죄겠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문제가 터지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보호자,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져주십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사사기로 보입니다.
소위 애굽판 사사기가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게 되지요. 주변국들에 쳐들어오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죽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교만해지고 또 다시, 그래서 사사기의 이 순환, 이 악순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애굽도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도 사사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인지 애굽인지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저만 읽는 것 같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되리라 행하리라. 아멘. 저들이 이렇게 사사기의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애굽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지난주에 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설교할 때도 첫 번째는 우리가 제단을 수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 잘 들어주면 그렇게 기쁘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또 듣고 몸으로 살아가시면 이렇게 순종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여러분 애굽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이 철천지 원수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의 대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또 잘 돼도 그다지 기쁘지도 않고 또 못 되면은 조금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들의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2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애굽판 출애굽기를 봅니다. 아까는 애굽판 사사기를 보았다면 여기는 애굽판 출애굽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을 또 해요? 예, 그런 거예요. 애굽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실 때 이 라파, 여호와 라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애굽도 주님께서 치시지만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이사야가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선교에 대한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예언자 중에서는 요나가 선교사로서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는 요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로 선교적인 예언자였더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애굽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지만 또 사실 알고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 같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들 많이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선교가 없었다면 정말 희망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참 좋았어요. 참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일본에도 선교사가 갔고요, 중국에도 선교사가 갔고요, 한국에도 선교사가 왔어요. 그런데 일본에 간 선교사들은요 YMCA, YWCA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영어 회화 가르치고 댄스 가르치고 이랬어요. 전쟁의 피해 때문에 그들의 몸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필이면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은 그런 선교사들이 간 거예요. 지금 일본 어떻습니까?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입니다. 춤춰가지고 사람이 회복될 거라면 회복 안 될 사람이 없고 연예인들 중에는 문제가 안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또 오신 선교사님들은 어찌 이렇게 이 나라를, 조선을 사랑하셨는지 여기서 묻어요. 뼈를 묻어요, 뼈를. 양화진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애들 무덤도 있어요. 거기. 그 애들은 무슨 참 영광이지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이유는 정말이지 선교사들이 해준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경제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도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100년 만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다음으로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매달 일정액이 선교비로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선교사 지원금은 줄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선교사 생활비는 줄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자꾸 떠나더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안 와요. 때로는 반도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 20% 정도 줄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원상복구 시켰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선교진 더 힘들지. 그러니까 그들을 더 잘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선교받은 나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으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에는 길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지도는 안 만들었어요. 지금 이집트,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아수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냥 문명의 발상지로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라는 말을 보니까 중간이란 말이고 포타미아라는 말이 강이라는 거예요. 예, 두 개의 강,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그 가운데에 있는 삼각주, 그 곡창지대에서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거기가 아수르가 생기고 바벨론이 생기고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래서 문명이 생긴 곳이죠. 뭐 지금은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 이런 나라지만 당시에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나일강 유역의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항상 용호상박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면 어디서 싸우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싸우겠어요? 중간에서 싸우죠. 그러니 그 중간지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잠잠할 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는데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될 것인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러 가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함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선교를 합시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개척을 우리 교회가 여기 개척을 하시고 많이 오래 안 됐을 거예요. 그때가 한 10년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막 검축하고 교회가 이제 양쪽으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들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우리도 선교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이제 막 선교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우리가 조금씩 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웬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너무 세게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5대 양 6대 주를 누비면서 우리 청림 목사님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하면 진짜 어디다가 정말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 여러분들이 잘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래하면서 경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삼각지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가 아니라 축복의 삼각지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삼각형을 그리면서 그것이 복이 되는 나라가, 복이 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선교하는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엔 싸웠어요. 옛날에는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삼각지대의 복, 여러분들께서도 이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면요, 실제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 지켜보셨다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저주한다 그러면 너 왜 그래? 이거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믿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바뀌면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야, 어이 이러다가 이제 친해지면은 이름도 부르고, 뭐 외국 사람은 darling, honey, 그냥 뭐 우리도 자기야, 뭐 그대가, 뭐
하여튼 그만할게요. 자, 25절에 보니 호칭이 달라졌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여러분, 이 백성이 아닙니다. 내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인데요. 그들을 포로 삼고 그들을 노예 삼았던 나라인데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들을 무슨 명태 꼬드 싣고 와가지고 끌고 가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선교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애굽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뻐해주면 하나님도 우리 이뻐해 주시고, 그래 네가 내 백성, 내 자녀를 이뻐해 주는구나, 나도 너가 이쁘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한 친밀감의 표현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는 아수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도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지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체성, 호칭, 특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민이 선민이 되는 거예요. 만민이 선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민족들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죠. 올겨울 왜 이렇게 안 춥죠? 환경 문제라면서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은요, 엄청난 환경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러시아하고 참 악연이 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그곳에서 죽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기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걸 방어해야 되는 나라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또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코로나 시국에 말이에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내 백성 애굽이요, 내가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네,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44장에 가면은 우리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할, 이거는 아마 한 3분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나라만 구원하시는가? 아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한 개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4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 쉐마. 예? 들으라는 거죠. 뭘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또 왜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왜 이런 친근감을 표현하셨을까요?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수룬이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여수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 이스라엘이 기름졌을 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럴 때 여기에서 말한 여수론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또 33장에도 가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또 26절인가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수론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수론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이긴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승리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전쟁 용어 같잖아요. 그런데 여술은 나를 믿고 따라주는 너희여.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 5절. 자, 44장 5절이겠죠. 44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라 같은 스케일도 구원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나는 야곱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그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그의 손으로 기록했다 이 말은요. 당시에 손에 주인이 자기의 이름을 그 종에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흉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손에 주님의 이름 아니면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자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자. 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면요, 두 영혼도 사랑할 수 없어요. 더 어려워요. 두 영혼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